세계 최고의 인체공학으로 만들었다는 이 나이키 신발을 신은 선수하고 이 짝퉁인 나이스라는 신발을 신은 선수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짝퉁인 나이스를 신은 선수가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키 신발을 신은 선수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달리고, 짝퉁인 나이스를 신은 사람은 좀 창피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달린다. 그래서 나이스를 신은 사람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나이키를 신었던 나이스를 신었던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라면 그저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 이 운동선수와 같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올림픽이 이 고대 올림픽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바울 당시에도 고대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년에 한 번씩 도시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과 같은 좀 비슷한,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운동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기를 직접 봤는지 아니면 듣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초창기에 이 경기를 보면서 바울이 우리 신앙인들을 이 경주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뭐 선수들이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든지 어디 나와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은 다 운동장에서 정말 열심히 달리는 선수와 같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은 전부 다 달리기 위해 1등하기 위해 달리잖아요.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선수가 나가서 나는 꼴등할 거야, 나 1등 안 해, 뭐 그러면서 경기하는 선수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1등하기 위해 달리고 1등하게 되면 많은 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명예도 얻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 가서 1등하면 어떻게 평생 연금이 나오잖아요. 뭐 올림픽 가서 하여튼 메달을 따면은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우리 이경훈 집사님도 올림픽 가서 그 탁구 동메달 땄나요? 그래가지고 연금이 뭐 평생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 하면은 뭐 명예도 없고 상금도 많고, 뭐 올림픽 가서 따면 평생 연금 받는,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저마다 열심히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부지런히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왜?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는 부지런히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말년에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열심히 달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믿음의 경주자로서 열심히 달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또 바울이 오늘 비유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들은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이 신앙인에게 좋은 성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경기자는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절제해야 되고 신앙인들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나는 뭐 인생 꼴등할 거야, 아예 나는 1등 싫어, 나는 가다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중간에서 나고되고 쉴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뭐 절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면, 승리에 대한 집념이 있고 1등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그냥 내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지옥 갈 거야, 뭐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뭐 절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 절제해야만 내가 믿음 생활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앞에 8가지 성령에만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마지막 절제가 안 된다면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절제 안 되는 축복을 받는다면, 절제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은요, 그건 내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번째가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자의 칭호를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자 칭호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경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록에 보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오구스틴이 매일 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가 정말 성자였고 얼마나 믿음 좋고 초대 교부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그분에게는 뭐 절제 같은 거는 뭐 문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어떤 유혹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런 분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밤마다 자기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유혹이 많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제를 달라고 그가 매일 밤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젊었을 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는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본능대로 살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은 본능대로 삽니다. 동물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제할 수 있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우리 세상에 속된 말로 짐승 같은 사람이지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 안 되려면 여러분, 본능도 절제하고 유혹도 절제하고 욕심도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제가 뭡니까?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여러분, 브레이크가 말 안 되는 차를 어떻게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뭐 세계적인 명차 뭐 몇십억 20억 배급하는 자동차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뭐 몇십억 하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동차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거 탈 수 있겠습니까? 벤츠니 뭐 BMW니 요즘 혹시 BMW 가진 분들한테는 미안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외제차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비싼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건 쓸모없습니다. 그거 좋다고 타고 다니다가는 죽습니다. 대형 사고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면 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가 운동선수든 정치가든 경제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종교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다 절제합니다. 먹는 것 절제하고, 술도 절제하고, 가는 것도 절제하고, 욕심도 절제하고. 이 절제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지,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문제는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들을 좀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들도 프로야구를 대표했다는 뭐 이만수, 이제 선수도 아니고 뭐라, 그분이 교회 집사인데, 이만수 집사님을 그래야 되나요? 그 이승엽 선수 같은 프로야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양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술을 절제하고, 사람 만나는 거 절제하고, 어디 쾌락 추구하고, 노는 거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이게 절제가 안 된다면 그들은 그 오랫동안 정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부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니까 정상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박수받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 못하면 추락합니다. 요셉이 보세요. 애굽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아내의 말을 적당히 듣고 적당히 만약 행동했다면 요셉이 감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접받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는 갔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제하면은 우선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절제하면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수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절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종으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먹을 거가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이 너희들에게 실컷 왕과 같은 음식을 차려줍니다. 이야, 이거 웬 떡이냐? 밥 세 끼 먹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왕하고 같은 음식을 매일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통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안 먹습니다. 왜? 그건 이미 우상 앞에 올라갔던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도 구별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적당히 먹고 적당히 행동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은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절제하면, 절제하고 믿음 지키고 절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손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곳은 옛날에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 최초로 금화가 생긴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이라는 이 뭐 전설적인 이 신화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이 왕이 얼마나 이 탐욕이 많았는지 늘 자기 신에게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든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만 먹으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면 이것도 만지면 금이 되고 이것도 만지면 금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숟가락 딱 뜨니까 노숟가락이 금이 되어버립니다. 젓가락 딱 뜨니까 노젓가락이 금이 되어버립니다. 밥그릇 딱 만지니까 뭐 노밥그릇이 금으로 딱 변해버립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와,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딸 예쁜 공주가 아빠 그러면서 뛰어옵니다. 안았습니다. 어떻게 된 게?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야 이 마이다스 왕이 이게 아니구나. 금이 있다고 해서 보화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다시 아이고 내 손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그때 비로소 행복 찾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온 데가 이 사데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데 가면은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성경에서 아데미 신전이라 그러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웅장한 게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지금 가본 지붕은 날아가고 옆에 벽도 날아가고 이제 기둥만 서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둥 하나가 사람 장정이 한 8명이 손으로 잡아야 이게 연결된 대로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사데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금이 넘쳐나지. 그러니까 신전을 의리의리하게 짓죠.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돈이 많은 곳에는요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타락입니다. 범죄입니다.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범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부가 쌓이고 좀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나니까 옛날에 어떤 범죄, 옛날에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가 몰리는 곳에 재물이 쌓이는 곳에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 범죄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데 교회도 많은 범죄와 타락이 일어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사데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죽은 자들을 그랬습니다.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은 그 영혼은 죽었고 그 신앙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데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 그 가운데 몇몇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왜? 그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흰 옷 입은 몇몇 사람이 누굽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탐욕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절제함으로써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못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삶이 되는 거고 절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절제합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사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구약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엔 저는 교회 다닐 때 구약을 관통하는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관통한다 그랬는데 사실 구약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래 잠깐 단절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잠언과 전도서, 잠언과 전도서 들어오게 되면 메시아 사상이 잠깐 단절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잠언 전도서 뭐 간에 쭉 관통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를 열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그들이 일 안 했지만은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것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것에 대한 묵상.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묵상. 이것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묵상한다면 그는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 되게 되겠습니까? 먼저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또 좋은 책 만나야 돼요. 좋은 책을 만나서 읽게 되면 내 삶이 변하고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게 자리 잡힙니다. 이상한 책 읽으면 내 삶이 이상해집니다. 내 사고가 이상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책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책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좋은 책도 그 책 속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책 속에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죄사함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까이 하면 절제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에서 절제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향방이 없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가든 사업을 하든 믿음 생활하든 향방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 경기하는 사람들은 결승선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골인 지점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아무리 1등 빠르더라도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더라도 여러분, 결승선 있는 그 길하고 딴 데로 옆으로 샌다면은 그건 실격입니다. 그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결승점, 결승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달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는 일생 동안 달렸습니다. 성도의 눈에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 예수 말고 다른 거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과에 가면 부정난시란 얘기합니다. 부정난시가 뭡니까? 물체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걷습니다. 어지러워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정난시, 영적으로 부정난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말고 다른 것이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세상의 탐욕도 보이고 인기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그냥 쫙 보입니다. 영적인 부정난시입니다. 어지러워서 걷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크게 다칩니다. 낭떠러지를 불친하다가 부정난시 되면 낭떠러지 떨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정난시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 보니까 우와,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다고 휘황찬란하고 깨끗한지. 성경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빨래하는 사람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빨래를 하더라도 저렇게 희고 깨끗하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제가 세계적인 세제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좋은 세탁기에 돌려도 그렇게 희고 깨끗하게 못할 정도로 그분들이 너무나 희고 깨끗하고 정말 천사같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와
이분들하고 같이 산다면 뭐가 부족할까?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삽시다. 그러는 순간에 구름이 쫙 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그냥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은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세가 구약 율법의 대표자니까 위대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예언자의 대표자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예수와 동일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신앙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런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벽에다 95개 조항내에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세 교회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그냥 어디 가는 곳마다 교황만 보이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인들만 보이지 예수가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럽에 가셔가지고 성당, 유럽은 성당 많잖아요. 의리란 성당 많은 그 성당 가보신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성당 여러 곳 가봤어요. 근데 가보면 그 안에, 바깥 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성현들 조각을 수십 명, 수백 명 조각을 해놨습니다. 거기 예수 찾아보셨습니까? 예수가 어딘지 안 보입니다. 수백 명이 해놓으니까 그 예수님 찾으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다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당의 중세 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가 안 보여요. 딱 들어가면 예수가 보여야지. 그리고 예수 외에 누구를 거기다 둡니까? 변화산에서도 모세, 엘리야가 예수와 동격 취급되는 가나안 데려가 버리시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누가 뭐 목사도 보이서는 안 되고 장로도 보이면 안 됩니다. 누가 뭐 훌륭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예수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말고 다른 것들 같이 보인다면 그건 이미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고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밭이랑이 농고랑이 똑바로 태워지는 거예요. 갈아집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쟁기를 잡고는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비행기 간다고 하늘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얘기한다고 고개 돌리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밭고랑이 똑바로 가겠습니까? 왔다 갔다 같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보고 가야 내가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축복의 길 바로 가지. 쟁기 잡은 우리 신앙인들이 옆에 보고 뒤돌아보고 웃고, 웃는 거에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고루고루해지고 그냥 보이는 실족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삶이 굴곡이 아니라 평탄하고 천국 가는 길 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예수 바라보고 가장 잘 바라볼까요? 여러분, 탕자 한번 보세요.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모읍니다.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옵니까? 야, 그냥 날마다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날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네가 최고야, 자네가 최고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안 잊어버릴게. 그럴 때는 그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 생각도 안 합니다. 돈 다 떨어졌어요. 은혜를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 이내 꼭 갚을게, 그러면서 오던 친구들,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거지 꼴 되니까 사람 다 떠났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음 열매 먹고 배를 채웠다 그랬어요. 완전히 망가지니까 거기서 그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던 일이 잘 되고 세상이 재미있고 갈 데 많고 만날 사람 많고 세상 할 일 많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생각하지 않고 바쁜데, 예수 생각 안 해도 바빠 죽겠는데,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가야 될 사람, 갈 곳도 많고 예수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러다가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어려운 삶의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손 내밀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줄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쳐다보니까, 예수를 안 보니까 손을 내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고개 돌려보니까 주님은 나에게 손 내밀고 그 손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형편에 사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은 손 내밀어서 여러분의 손 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 잡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이 시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인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가지고 이 시인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난 이 시인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있더라. 그래서 그 손 잡고 자기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렵게 지금 돼갑니까? 뭐 통계가 나오는데 별로 희망스럽게 통계는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어려서 고생합니까? 힘드십니까? 사람 보고 세상 바라보면 더 열받습니다. 더 짜증나고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눈을 옮기는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 잡으시고 그 손 잡고 일어서시고 그 손 잡고 경주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경주자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는 가운데 절제하게 하시고 이 절제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